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또 앞뒤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축귀,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 중에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한 편의 엑소시즘 영화를 보듯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황해와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떼의 영감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소희 자매님의 특송 제목처럼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앞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비명을 지르며 막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4장 41절에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 앞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건너가신 곳이 어디인가요?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돼지떼가 등장하는데 유대인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만 받아들이는 유대인은 구약 레위기 11장 7절 말씀처럼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뚫고 부정하다 여겨지던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그것도 부정한 이방 땅의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가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그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풍랑을 뚫고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무려 5절을 사용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 전개가 빠른 책입니다. 신약성경의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짧고 압축된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마가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앞에 천천히 자세히 펼쳐놓습니다. 마가가 이토록 속도를 늦출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 자세히 보라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5절을 천천히 따라가며 마가가 왜 우리를 여기에 멈춰 세웠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이 사람의 외면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죽은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숨을 쉬며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은 어떤 무덤에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한 외로움이라는 무덤,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이라는 무덤, 십수년이 지나도 내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상처라는 무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시작되는, 나를 요동케 만드는 불안이라는 무덤. 우리도 살아있지만 사실은 무덤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무덤에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시도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묶어도 보고 통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발에 고랑을 채워두면 그는 그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쇠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적 수단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만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내가 회복될 거야. 내가 직장을 바꾸고 집을 옮기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면 나도 달라질 거야. 물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과 장소가 바뀌어도 내 안에 무덤이 함께 따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새로 이사했는데도 내 안에 외로움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나는데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옮겼는데도 분노와 비교와 불안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습니다. 저와 유리 사모님의 첫 신혼집은 제가 미국에서 총각 때부터 혼자 살던 방 하나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어떤 집이었냐면 헐리우드 한복판에 1940년대에 지어진 80년 된 건물이었으니 어떤 집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그 집에는, 그 오래된 집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체 바퀴벌레를 비롯한 온갖 벌레 친구들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부엌에서 요리하다 비명을 지르면 제가 휴지를 뽑아서 출동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집 방 하나에 부부 침대와 두 아이 침대를 놓고 결혼하고 5년을 네 식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겨 파격적인 월세로 방 2개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고 더군다나 바퀴벌레도 없어서 저와 사모님은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여보 이거 실화야? 지금 꿈 아니지? 하면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 가긴 했습니다. 딱 6개월이 지나자 집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 집으로 제 무덤이 고스란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네 식구의 현실과 미래를 짓누르던 그 불안감과 외로움은 새집 현관문을 저와 함께 넘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거라사 광인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붙잡아 보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외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붙잡아 보려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으로 묶은 쇠사슬이 광인을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외적인 조건은 잠시 나를 붙들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광인은 밤이나 낮이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지금
그를 가장 많이 해치는 것이 누구인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넌 또 실패할 거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시나요? 우리 안에서 들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로 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자, 외부의 통제로는 회복되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 성도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강한 쇠사슬과 고랑이었을까요? 더 좋은 충고였을까요? 더 많은 인내심이었을까요?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그를 만나러 와주시는 분, 그를 회복시킬 권능을 가지신 분, 강제로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그 부정한 무덤가까지 친히 찾아오신 분. 이제 그분이 그 무덤가에 막 도착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을 하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시면 마가가 한 가지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부르짖으며 떠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인이 달려와 엎드린 그 순간 이미 예수님과 그를 사로잡은 어둠의 세력 사이에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의 정체가 본문 9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시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를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군대로 번역된 이 말은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 군단은 수천 명에 이르는 거대한 병력입니다. 즉, 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쇠사슬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로마 군단 하나가 진을 치고 있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었던 그 거대한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떨면서 간구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한 사람을 짓누르던 거대한 군대가 예수님 한 분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광인을 묘사하는데 무려 5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한 절, 나오라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인을 묶고 있던 권세가 아무리 컸어도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군단과 비길 만한 것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비교조차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더 큰 단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가 사실은 한 호흡으로 묶여 있는 한 단위입니다. 이 단위 안에는 4개의 사건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은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입니다. 자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귀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로마 군단에 비길 만한 어둠의 세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5장 21절부터 34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질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자마자 즉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5장 35절부터 43절, 야이로의 죽은 딸 사건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제가 오늘 그 특송 목록을 보니까 우리 이길동 안수지사님이 이 곡을 선택하셨더라고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음 아이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가 이 4개의 사건을 한 단위로 묶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연도, 귀신도, 질병도, 죽음도,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영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에 대한 마가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덤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자연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병이든 죽음의 두려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 귀신을 단 한마디로 내쫓으시는 권세, 질병을 옷자락으로 고치시는 권세,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정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서두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이 광인의 외면과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라사 광인은 무덤에 거주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에서 회복된 그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가족과 마을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두움의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그런데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도시 밖,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 무덤들이 있는 영역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5절에서 광인이 거주하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무덤과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일개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무덤가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옷이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기 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결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광인을 쇠사슬로 매다고 할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묶을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손에 묶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 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소리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번역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라사 광인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벗겨진 옷, 결박, 상한 몸, 버림받음,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5절에 걸쳐 천천히 따라갔던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우리는 거라사 광인을 마치 엑소시즘 영화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로 그저 한 불쌍한 사람의 묘사로 읽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끝까지 다 읽고 다시 이 자리에 서면 그 5절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거라사 광인의 가장 비참한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내려가신 그 자리임을 미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인이 무덤에서 끌려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광인이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이 발가 벗겨지셔야 했습니다. 광인이 묶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결박되셔야 했습니다. 광인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상하셔야 했습니다. 광인이 가족과 공동체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무덤으로, 한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정작 그 모든 것에 짓눌리는 자리로 자기를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묶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묶이셔야 했습니다. 내가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내 무덤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다가올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덤에서 끌려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슬이 더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덤으로 친히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처럼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앞에서 마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같은 사건 앞에서 정확히 정반대의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을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가장 강력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길들일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심지어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떠나달라, 나가달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어디에서 사용된지 아십니까? 바로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나오라 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악의 무리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똑똑한 이성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라고 합니다. 그 광인이 회복된 것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가져온 분께 나가라, 떠나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명확합니다.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돼지떼 2,000마리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의 회복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제적 손해가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경제적 부유함을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요구에 허락한 것이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인 것은 귀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아마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가 광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더 깊이 드러내는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도 한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귀신은 차라리 예수님께 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앞전에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 4장 5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권세,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인지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분, 옷자락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는 냉철하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시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정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사라지십니다.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탄과 귀신을 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그냥 벌만 내리시려면 그분의 권세로 언제든 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 형벌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인처럼 옷이 벗겨지시고 결박당하시고 채찍에 자기 몸이 상하시며 버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한 가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 마을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진실로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한 거울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그 마을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성과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로서 경제적 손실이든 혹은 우리 각자가 섬기는 그 어떤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의 무덤의 자리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 그들을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줄 그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죄인들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그리고 간절히 변화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가로질렀고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광인처럼 내 옷이 벗겨졌고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손과 발이 결박당했고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죽음의 영역인 무덤으로 들어갔어.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너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실로 변화된 증인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라고 강구했지만 본문 18절에서 회복된 광인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이 함께 있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 회복된 사람은 단지 치유받은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떠나달라 한 것과 정확히 반대로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본 이 복음 앞에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대지는 제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만은 좀 떠나주십시오. 아니면 회복된 광인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무덤에서 끌려 나온 자입니다. 주님이 제 자리로 내려가셨기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만난 후에 뭐가 달라지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제 미국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시절 저에게는 잃기 싫었던 저만의 2,000마리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 돼지떼 이름은 미국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였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사는 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바퀴벌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제한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헐리우드 배우의 삶과 목사의 삶은 정반대겠죠? 지금도 가끔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지 또 그런 불안감이 싹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복음이 선명해지니 그 가운데서 물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저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며 제 삶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환경과 상황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더 제한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목사로서 한참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를 그 결박에서 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격 없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단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성도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그 성도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참된 힘을 얻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영종도,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 환경은 날로 쾌적해집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세련된 일상 뒤편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깊은 무덤을 파고 그 안에 슬퍼 갇혀 사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녀 교육과 또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이라는 무덤.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집은 테슬라를 타는데 내 처지는 왜 이럴까? 라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로 찌르고 상하게 하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무덤. 열심히 살면 언젠간 평안해지겠지라며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이라는 무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해봐라. 직장을 옮겨봐라. 통장 잔고를 더 채워봐라. 그러면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쇠사슬과 고랑을 쥐어짜듯 세상의 조건들을 붙잡으려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미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어떤 쇠사슬도 거라사의 한 사람을 무덤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무덤으로 친히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힌트를 남기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회복된 광인에게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 20절을 보면 광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에바다 사건 아십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동네 마을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시돈과 두로를 지나서 어느 지방을 지납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리는 또 다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 명의 광인, 예수님께 고침받은 한 사람을 통해 데가볼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복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어둠에 다니는 광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빛날 광, 빛나는 광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종도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 사람을 통해 복음 공동체가 세워진 데가볼리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에바다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